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그것이 담겨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캘리포니아의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에 가면 한국분이 시작하신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쪽 지역에선 파퓰러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식당의 그 음료수 컵 밑에 이 규절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시키면 그 컵에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딱 있더라고요. 어떤 풋볼 선수는 이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페인팅을 하고 또 경기를 뛰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하시는 식당에도 가보니까 전에 테이블마다 냅킨을 이렇게 꼽아 놓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쁜 카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갖고 붙여 놨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그런 구절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린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이 한 구절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단 말인가? 그 답변이 무엇일까요? 게리 채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다르게 전달한다고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자연스럽고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애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긍정의 말로 위로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박스 같은 선물을 보냄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줌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을 때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각자 다른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노예처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그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이 자기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고 오해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선물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신 비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가격표를 붙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거기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begotten son of God 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는 유일무이하다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 9번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장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8장 42절에도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9장 38절에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 항상 지금 멸망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그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외아들 하면 여러분 가장 그 단어에 예민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또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게 하실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악된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 거듭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훌리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분이고 유일무이한 분이고 아주 특별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처럼 또 죽은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가능한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일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로 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량 없으신 은혜라고 하지만 그거 이상입니다라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드디어 당신을 따라잡았습니다. 내가 체포된 것이죠.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입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입니다. 그것은 사형수 감방에 갇혀 앉아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방 밖에서 어떤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나를 데리러 오나?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옥문 앞에 딱 와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로 그 판사였습니다. 그가 말해요. 당신은 오늘부로 자유입니다. 석방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옥문을 열 때 나는 오늘이 바로 내가 처형당하는 날인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석방되는 것입니다. 짐을 챙겨서 감옥을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당신이 감방 안에서 나올 때 판사와 함께 온 그 간수가 데리고 온 다른 죄수 한 명이 당신이 있던 사형수의 감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사형수가 되어 그곳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의 사건을 심리했을 때 내 마음은 참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법대로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저 감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저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는 졌지만 그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저 사람이 그럼 자기가 내 대신 사형을 받겠다고 자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허락했고 저 사람이 당신 대신에 오늘 사형수의 자리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판사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모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다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죽음과 멸망은 다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와 같은 것이에요. 눈은 있지만 아직은 볼 수는 없어요. 귀는 있지만 아직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리는 있지만 아직은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곧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볼 것입니다. 그때는 들을 것입니다. 그때는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곧 우리 눈앞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질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다우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양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노래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번 오늘 뭐 장례식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파워포인트에도 다 있습니다.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